우리는 온 세상에 흩어진 자들, 즉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내가 왕이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세계 바깥에, 하나님 나라 바깥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갔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바로 그곳이 먼 타국이고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타국에서 땅끝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어떠합니까? 먼 타국에서 땅끝에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인생을 살아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50 이상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인생이 잠시구나. 정말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 세월이 언제 흘러갔는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언제 나이를 먹었는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나도 내 나이에 가끔씩 놀라지 않습니까? 눈 한 번 깜빡했는 것 같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또 앞으로 눈 한 번 깜빡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보니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럴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틈만 나면 먼 타국에 땅끝에 거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먼 타국에서 땅끝에서 나그네가 되어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서럽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들, 이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보면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나그네다. 그래요. 나그네. 거기 나그네 그러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란 나그네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그 내용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죠. 가까이 가서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이 약속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실체가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그리고 네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어렴풋이 알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알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이전에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즉 예수 믿고 난 후에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그네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알게 된 나그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그네 길은 나그네 길인데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애들이 뭐 낮에 구슬 치기, 딱지 치기, 땅 따먹기 합니다. 그래서 뭐 딱지 좀 많이 따고 땅을 좀 많이 차지한 자는 뭐 아주 의기양양하고 그러지 못한 애는 막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애야 누구야 밥 먹으러 오너라 해졌다 집에 오너라 그러면 막 땅 따먹은 거 구슬 딴 거 딱지 딴 거 다 버려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해가 져도 돌아갈 집이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해가 져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해가 졌는데
우리가 가끔 이사를 하거나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미처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비워줘야 되긴 되는데 집을 구하지를 못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 길거리에 남게 생긴 거죠. 그러면 앞이 얼마나 캄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서 떠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너무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네, 찬송가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나그네 길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나그네 길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홀로 나그네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무도 내 나그네 길에 함께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너무도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막 베델로 하여 그 바다나람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일, 질병, 사고, 어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가니 인생길이 이제는 즐거운 소풍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첫째,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정착을 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맨날 이사를 다니고 뭐 어딜 돌아다녀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목적지.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가 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신다. 내용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또는 마지막이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래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본질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 목적. 나의 목적. 내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헛것이 되는 헛것.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히 체험을 받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여러분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었어요. 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도를 기독교의 진리를 깊고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복음 때문에 박해와 반대와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고 가장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같으면 나는 이제 얻을 만큼 얻었고 이룰 만큼 이루었다 그러면서 안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체험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게 되는 그 목적을 향해 날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떨치고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목적이 잘못돼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죄입니다. 죄.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그건 아무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까? 엉뚱한 것을 관역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관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관역으로 삼지 않은 인생은 그 인생의 방향이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헛것이 되는 헛것이.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만큼 얻었다. 복도 받을 만큼 받았고 직분도 얻었고 영광도 누려봤다. 그리고 많은 업적과 보험과 성취도 이루었다. 그러면서 안주하고 뒷방 노인처럼 주저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그러면 그분의 그 사람의 목적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면 더 체험받고 싶고 더 하나가 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달령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 힘들게 고달프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저 변두리에서 그냥 조그마한 빛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가시는,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짐이 가벼워야 된다는 사실. 짐이.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짐을 다 챙겨갑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막 무거운 짐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걸 알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도 인생 나그네 길이 쉽고 편하고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요. 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짐이 생겨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 생기듯이 인생 나그네 길에도 짐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염려라는 짐이 하나씩 생깁니다. 나중에는 그 짐이 쌓여서 한 짐이에요. 한 짐. 그 짐 때문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짐을 못 이겨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라는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너의 인생, 너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확실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무슨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티지 않고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모든 인생의 짐,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길을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해도 될 염려,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는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그러면서 불평, 원망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실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집에 가실 때는 짐을 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기뻐 뛰고 찬송하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소개하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들이 제자들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제일 큰 일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정말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돈을 벌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못 먹고 자식 때문에 늘 걱정 염려하고 애를 태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시는 이 큰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피조물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인간들이 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끄는 대로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자 그러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또한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잃어버린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도 놀라서 당황하며 이러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만약에 옛날 이전 왕들이 있었을 때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뭐 왕이 보낸 사신이라 그러면서 나한테 찾아오더니 당신은 원래 왕의 아들이요. 근데 왕이 당신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훈련시키려고 이곳에 보내어서 당신을 이렇게 훈련받게 한 거예요. 이제 훈련을 다 받았으니 와서 나라를 상속받으시오. 왕위에 오르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녀예요. 신의 자녀. 그러니 이거 여러분 졸도할 일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기절초풍할 일. 로또 복권 당첨된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네. 별로 뭐 큰일도 아닌 모양이네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은 지금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서 조롱해요. 우리도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냐? 누가 가봤느냐? 너 지금 목사에게 쏘은 거야. 너 지금 뭔가 홀린 거야. 그런 말을 듣죠. 지금 어떤 이들이 지금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느냐? 묵은 포도주는 독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조금씩 마시기 때문에 잘 취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갓 담은 포도주를 가리켜요. 포도주를 어떻게 담습니까? 포도주 짜는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으깨어서 그걸 통에 담아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되면 그걸 이제 천을 해가지고 걸러가지고 포도주만 분리해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든 포도주가 새 포도주, 새술인데 그 새 포도주는 아주 맛이 달콤하고 상큼하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만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홀짝홀짝 마시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에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 사람들 지금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고 너희들에게 전하게 된 것인지 그 연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때가 제3시기 때문에 너희 생각과 같이 우리가 취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때가 제3시라는 말은 요즘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아침 9시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외에는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일 마치고 저녁에 술이 취하면 취했지. 아침에 술 취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는 가장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항상 아침 9시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9시를 사는 사람처럼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경건하게 아침 9시를 사는 것처럼 헛헛짓 하지 말고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업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수처럼 살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 9시를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목사에게 쏘아가지고 뭔가에 홀려서 지금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 그럴 때에 우리는 야 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봐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처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증언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